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요. 분량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모든 분량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신다고 말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왔지만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대신해서 썼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함을 주셔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년의 세월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저자만도 40명이요 40명 40명이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말을 적어내서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말씀만을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설교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분을 정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기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누구냐? 주제 목적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할 대상은 예수님이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의 종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어떤 삶 속에 내가 그 말씀과 접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올 때 그에게 영생이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보존받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의식 행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온다면 안 와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살면 천국 못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못합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간곡하게 부탁드렸는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붙들고 예수와 함께 예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언제 죽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헛산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만도 못한 인생을 살다가 간 거예요. 왜? 천국 못 가면 지옥이니까. 영생,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모시고 살면 영생이 보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분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장본인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마귀 꼬임에 빠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얻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원죄와 그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간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는 죄 없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영이시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여러분의 죄 인류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사망.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그 베풀어 주시는 항상 기억하면서 내 생명 다 쏟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큰 소리치고 뻥뻥거리고 살아도 이 사실 모르면 미안하지만 마귀 종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예수 모시고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죄악에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시오 왕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서 사는 삶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지금 보이는 것은 없고 맺혀지는 열매가 없고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철저하게 보증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시는 축복 역사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 1절에 31절에 다 기록하셨어요. 지을 때 그날 지으시고 나서 좋았더라 여섯 번 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간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시간의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콧 뚫린 송아지 끌려오듯이 끌려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늘 가서 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 사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 삶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기도하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 말씀 듣고 순종하는 시간이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쭉 읽어내려다 보면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또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누구다라고 큰 소리 치면 그 사람을 따를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아 사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 한번 보세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고 참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가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었는데 그가 냉면 먹고 죽었어요. 냉면 먹고 죽었다니까. 근데 그 마누라 돈 마누라도 아닌가 봐.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되지. 하나님 교회가 장길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지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번듯하게 지어놓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신천 2만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대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창조주신 것을, 생명의 주인 것을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주님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냥 자기가 앉아서 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세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집중적으로 기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가 그분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예수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모든 말씀의 주제 중심에는 누구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미안하면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설교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 빼놓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건 미안하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창조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자 절대자는 사실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말 하기도 모자라는 세상에 뭐하러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왜 해야겠어요?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금세도 받고 내세도 받고 자자손손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지고 증거되면서 과연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가 귀한 것이가 복된 것을 알고 기쁘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글도 믿지 않은 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에서 3장 14절까지 말씀은요, 진술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풍요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과실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시간, 생명과도 있었고요, 생명과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나를 먹으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걸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거든요. 이제 선악과를 한다면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로 전락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렇게 꼬여가지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되지 왜 하나님의 간섭받고 살아? 이 꼬드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예요. 최고의 범죄가, 최고 오래된 범죄가 뭐예요? 불순종이지, 불순종. 그래서 영이 죽고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어디야? 아담아 어디 있냐? 어디 있냐고 묻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들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지식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타다잖아요. 타. 두 번째 죄가 타다는 죄예요. 타. 니 탓하는 거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달라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탓하는 사람은 두 번째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탓.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하와야 어찌 네가 먹었느냐? 뭡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 그거 타잖아요. 아담은 하와는 뱀 타더니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묻지도 않아요. 저주해버리고 말아요. 저주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14절까지는 진술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세상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이런 결과를 가졌는데 결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최초의 예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학자들에 대해 2500개의 뭡니까? 예언이 있다고.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2500여 가지 예언이 있는데 이미 예언이 성취된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도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그가 가장 중요한 초점인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인류의 메시아. 너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그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와 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원수 마귀는 발꿈치를 물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깨뜨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거든요. 최초의 예언이고 또한 미래의 예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예언의 말씀은 최초의 복음입니다. 복음.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죄를 해결하실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럼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이미 오신 과정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성탄절이 그 메시아의 출애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 속에 성탄절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니까요. 메시아가 그게 오신 때가 언제예요? 성탄절이 메시아가 오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복음이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몸짓고 피 쏟아 죽으시는 그 성금요일의 고난의 그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안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성탄절이 아직 멀었습니다만 성탄절이 뭐예요? 온 세계가 들썩거려. 왜? 성탄절 예수 탄생하셨다고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도 뜻도 모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덩그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날인데 그분이 예수 탄생 성탄절이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뜻을 알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우리는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러나 그 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 죄가 아담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생각해도 그래요. 여러분 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오늘 얼마만큼 죄를 짓고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을 얼마만큼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살펴가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말씀을 선포할 때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지고 피 쏟아 돌아가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셨습니다. 가시관 쓴 것은요, 나의 여러분의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 했다고 그랬어요. 가시관을 씌워놓고 유대인들이 뭡니까? 짝대기 뭡니까? 갈대라고 그러지만 짝대기 같은 그런 거예요. 짝대기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시골 사람들은 알지. 그걸로 머리를 쳤어요. 이게 툭툭 치워요. 네가 메시아라며? 조롱하면서. 아니 그거만 올려놔도 얼마나, 여러분 탱자나무 가시를 엮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수시가 아파요. 수시가 아픈 게 아니고 찔려서 피가 낭자, 얼굴에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범벅이 된 거예요. 등허리에 갈기갈기 찍혔습니다. 39대 채찍으로 로마 병정들이 그 채찍질 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 보셔서 배너 같은 데 보면 촥 던지면요 등허리가 착착 갈라져요. 산점을 파고 들거든요. 39대 채찍을 등허리에 맞거든. 우리의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 값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내 제 질병을 대신하셨는데 내가 질병 때문에 또 고통 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해결하시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건 당하신 거고, 나는 내 질병은 내가 얻은 질병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러다 죽어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믿음이 그것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체험하면서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이 어디 있고 창세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성경 내용을 뭐 알아야 알 수가 있어요.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세상에서 살다가 귀에 코 끌린 콧 뭡니까 뚫어진 소처럼 끌려서 교회 앞에다가 1시간 30분 한 설교 듣다 가니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느끼고 체험하겠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뭐.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 여러분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과 발에 대못이 바뀌었고 발등에 그러니까 발바닥을 못이 삐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찌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 나올 때는 완전히 죽었을 때 그 물과 피가 따로 분리돼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내 육신의 질병과 저주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도 상한 것이 없이 찢기고 살아가시면서 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장본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저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제는 자유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뜻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베들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도 내 무덤이 아니야. 아리마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돈 많은 부자인데 자기 죽으면 묻으려고 그 멋지게 돌로 돌 무덤을 만들었어요. 파가지고 아주 번들번들 너무 좋더라고. 나도 가서 눕고 싶더라고. 거기서 죽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무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거잖아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죽을 자기 무덤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나를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시다가 아리마도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제레마 되셨지만 3일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데 왜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 본연의 자세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셨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때문에 죽었지만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네.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남자의 후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요, 여자들은 씨가 없으니까 그 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을 모르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과.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를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갖고 그분을 믿고 섬기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복되게 살다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성탄절이, 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구속사역이,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영광스러움이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바로 이거, 전부가 이거예요. 성경의 중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때 성경 말씀이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서 쫙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이것을 모르면요, 여기 가서 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그 말하고 뭔 말인지 몰라요. 헷갈려. 별의별 말이 다 있거든. 별의별 말이 다 있지만 그 말씀의 중심에는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계시는데 그걸 발견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거기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그 세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낳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왜? 아버지가 대라는 사람인데 우상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섬기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나와요. 순종하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고 아브라함 그것을 출발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그 믿음 모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이삭을 주잖아요. 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한 걸음 더 가까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다 하면 누구예요? 성경이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아니에요. 원래는 에서예요. 에서. 창세기 25장에 에서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됐어요. 쌍둥이로. 창세기 15장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아니, 결혼만 하면 다 자식들 펑펑 낳잖아.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 태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세월이 많이 가시니까 하나님도 변질되나요? 하나님 말씀도 틀려지나요? 아니요. 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가졌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장을 받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25년 만에 100세의 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랬어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빼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산에 데려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씩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나 같으면 못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그 믿음 보신 거예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잖아요.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 아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그 자손을 주시는데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리브가가 부인이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쌍태를 주신 거예요. 그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누가 누구에게 간구했다고요? 자식 달라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왜? 리브가가 얘기했거든. 나 자식 갖고 싶은데 왜 자식 못 낳냐? 나 자식 낳도록 해주라 그랬더니 내가 자식을 내가 낳냐? 하나님 낳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의 태 중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뱃속에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에서와 야곱이.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 아기들이 싸우니까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줘요. 뱃속에 있는 아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는 그것도 하나님 주관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건 아닌데 나를 알기로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세상 말로 흑살이 껍데기냐?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나라도 그 천국에 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흑살이 껍데기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을 다 바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는 판이요. 지금 시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뱃속에서부터 벌써 두 국민이 있는데 나눠진대요. 왜? 하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 사람이고 하나님은 세상에 나가 살 사람이고 하나님 벌써 알고 계세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가 중요해요. 나중 나온 자가 더 복받는 자예요. 나중 나온 자가 더 복받고 살겠다. 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데 싸우는 동기가 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왜? 먼저 나가야 메시아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인단 말이에요. 통로로 쓰인다니까.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로 쓰이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니까.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가 복된 자라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나와서 예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믿고 오늘도 잘 듣고 갑니다. 하나님은 하는 대로 나는 나도 또 살아봅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절대자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뜻을 이루는 자로 나를 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자로 쓰시게 되고 그 영광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목적이 뭐야?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야.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내가 쓰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도 억울하게 그렇게 못 나왔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와버려요.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뒤따라 나오는 야곱이 뭐라고 어떻게 나옵니까?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서 내가 먼저 나가더니 네가 먼저 나가 이놈 새끼야 이러고 나오고요. 왜? 뱃속에서는 다 알았다니까. 메시아로 쓰임받는 오시는 길로 쓰임받는 그것을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생명을 알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 때문에 뭡니까? 발꿈치 잡고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차다로 나왔으니까 그 축복권을 벗어났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전혀 잊혀지질 않아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찾아와요. 보세요. 에서라는 사람은 남자 사내다운 사람이에요. 들을 좋아하고 들짐승을 잡아서 요리해 먹고 즐기는 것이 그게 취미예요. 들에 나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먹고 즐기려고 갔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어요. 팥죽을. 근데 그 팥죽을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야, 나 팥죽 안 걸어줘라. 나 들어서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먹은 거였어서 배가 고프다. 야곱이 하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그래요?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조건이 있어. 네 장자권 내게 넘겨. 장자권 팔아. 나 장자권 필요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맞아요. 배고픈 형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을 어서 줘야지. 아니 내가 한 그릇 더 줄게. 두 그릇 세 그릇 얼마든지 먹으라고 줘야지. 그 배고픈 형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남겨. 이게 그 마음속에 그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는 마음이 지금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뭘로? 팥죽 한 그릇.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할꼬?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시켜. 맹세. 그냥 말로 하면 쉽게 한 게 아니고 맹세까지 시켜요.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까지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느냐, 에서는. 그러나 야곱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알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이지만 그 주고받고 맹세까지 하면서 주고받고 했다니까요. 말로 한 것이 그걸로 끝나냐? 말로 한 것이 문서도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문서가 필요 없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아주 가볍게 우습게 알았다고 말이야. 이까짓 거 있으면 뭐하고 있으면 없으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이런 일이라 저런 일이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깨달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아니면 나 안 하면 어때야? 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하겠지
다른 사람은 물론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해야지 하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노아에게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두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땅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멸할 때, 멸해버릴 때 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을 때 너를, 네 가족도 살지만은 짐승들을 살려야 되니까 방주를 지으라가 아니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너를 위하여 살아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실 때 나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준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앞날을 보증하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 때문에 받으신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미아자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움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살펴가고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지것 가지고 지었나요? 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책임져 주지 아니하실 때는 미안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도 있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시고 발견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판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를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요, 야곱이 야비하다고 그래요. 야, 치사한 놈,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냥 줘도 그거 시원찮은데 더 먹으라고 더 줘, 다른 거 더 줘서 더 배불리게 먹고 더 즐겁게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팔아? 사기쳐? 사기치다 그러. 아니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한 에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망령된 자래. 반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팔아버리던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그래. 망령된 자. 이 정신 나간 망령된 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망령된 자예요. 미안하지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명령자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반드시 에서의 하나님 되셔야 돼. 그러나 이 장자권을 경을 이루고 팥죽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목에서 그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에서는 그걸로 끝나요.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늘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는요 별 볼 일 없는 피조물이에요. 버리도 아깝지 않는 죄덩어리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나는 나가 그래. 내가 오늘도 나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죄스러워가지고 안 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왜? 물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거든. 너무 무지하거든. 너무 몰라.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 아니었어요. 어저께 주보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엉뚱하게 틀려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얘기도 했지만 솔직하게 나 한마디 대꾸도 안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누구 만나고도 싶지도 않고 어디 가고도 싶지도 않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요. 오늘 아침에 설교할 것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 걱정을 하는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우리 깨달읍시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살아왔고 별 볼 일 없는 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고 창조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몸 벗겨 피로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새 생을 허락하시고 첫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알았는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간거를 갖고 살아왔는가? 그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수단 방법 가지고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사명 감당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